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원단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죠.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 복잡합니다, 인간이.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복잡합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이런 지금 이제 시험을 준비하거나 자격증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해서도 복잡하고 애를 낳아도 복잡하고 참 복잡합니다. 인간이 참 단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 인간이 이 작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 직장에서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일하고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 관계 쉽지 않죠. 그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은 듣다 보면 나까지 복잡해지는 머리가 뭐가 그렇게 하나씩 다 걸려 있어요. 너무 복잡해. 참 쉽지 않구나. 물론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단순한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참 복잡한 존재죠. 과거의 상처, 이거 치유 안 됩니다. 이게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상처를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치유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좀 치유가 좀 됐나? 이제 좀 안정이 됐나 싶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그 뭔가가 확 올라오는 그런 것도 제가 체험했거든요. 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이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면 이제 좀 체감하죠. 내가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아니면 사실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 벌리기 좀 어렵죠. 근데 내가 내 경제를 가져야 되는 알바도 하고 하는. 근데 잘못 투자해서 물리기도 하고 경제 문제. 또는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좀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그 가정의 경제 문제가 내 문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들. 근데 그게 다 커서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게 나를 참 힘들게 한단 말이죠. 또 가정 문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싸우셨다. 빨리 이혼하셨다. 또 우리 형제 중에 좀 어려운 이제 형제가 있다. 그게 다 상처가 되고 비수가 돼서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을 굉장히 복잡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가정 문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럴 때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집에 가면 눌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막 빨리 이렇게 독립하는 분들, 빨리 결혼하는 분들. 근데 빨리 결혼했는데 나의 가정이 또 그렇게 가고 있어. 이 대물림 되는 부분들. 또 이제 아주 이제 개인적인 거죠. 고민, 염려. 어떤 분들은 일주일치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 내일도 시작이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아마 남자분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아주 철저한 분들이 있습니다. MBTI 그 E에 속하는 분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가야 돼요. 이게 뭐 틀어지면은 이제 막 미치는 거지 막 사람. 근데 이게 잘 되면은 좋죠.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인간 뭐 사람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안 되고 좀 그러면은 이제 엄청 스트레스 받아. 막 그래서 막 위경련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철저해. 그러니까 막 이런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막 그 사람의 막 위를 엄청 아프게 하죠.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막 쓸데없는, 제가 보기엔 쓸데없습니다. 생각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막 유튜브 같은 거 보고서 종말론 막 이런 거,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 막 이런 거 막 빠져가지고 와 북한에 그거 뭐 무슨 산이죠? 그 되게 유명한 산 있잖아요. 뭐지? 백두산 화산 터진다고 막 이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막 뭐 그리고 뭐 무슨 뭐 과학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인간의 몸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완전 그런 거 심취해가지고 막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 빠져 있어. 복잡해. 뭘 얘기해도 이 사람은 막 꼬여 있고 복잡하고. 그거 아니어도 참 인생이 복잡한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셨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고 복잡하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플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든 문제 끝.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나 복잡해. 그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딜레마의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지만 심플합니다. 단순해집니다. 왜? 아니 문제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 가지고 있잖아요. 심플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막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겠지.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심플해진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에 빨리 결론 내려야 된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이 심플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러면서 다른 거 쓸데없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문성. 복음과 전문성 두 개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너무 매체에 다 오픈돼 있어. 그러니까 막 오만 때만 정보 다 갖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진짜 심플하게 가져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져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심플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뭐예요? 들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말씀 지속해서 들어보세요.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미래의 염려, 고민, 내 어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말씀에 집중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여러분 가보세요.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 속이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복음으로 결론 나기 때문에 사단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거 사단은 싫어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왜 김동건 목사님 계속 귀에 꽂고 그러실까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귀 나빠지시는데. 산에 가실 때도 듣고 목욕할 때도 들으시고 도대체 저분 왜 그러실까? 저는 진짜 궁금했습니다.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우리가 막 집중한다고 막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24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도 깨지고 과거의 상처, 환경, 경제 다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설교를 한번 이제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요즘에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다. 심플하게 말씀을 전해야지 자꾸 잔소리를 하는 이거 좋지 않구나. 그러니까 자꾸 꼰대가 되는 거죠. 예. 꼰대는 싫다. 근데 그 꼰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잔소리는 좀 줄여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닫는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부분만 읽을게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만큼 거리가 있습니까? 가까워야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듣는 거예요. 생각하고 듣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럼 여기 넘어섭니다. 응답은 대단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드가니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들어가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쉽죠? 근데 이 쉬운 게 잘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틀 여기에 갇혀가지고 계속 사단한테 속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 인생이 맞는 것처럼. 그럼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이제 심플하다니까. 하나님 생각, 일 생각, 하나님 생각, 일 생각 이러면 하루가 가요. 인간관계 복잡하게 마음 쓰고 애 들이고 위약 먹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건 그냥 맡겨. 하나님이 해결하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언약을 회복하라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언약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3장의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약속. 복음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라. 그런데
먼저 세상이 망하는 이유, 그것과 답에 대해서 좀 우리 원단의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못 써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 하나님 거부하는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난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안 믿어져.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신자도 사단이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사단이 말을 걸어요. 그럴듯한 걸로 여러분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신자는. 불신자들은 넘어가는 그 선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믿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뭐 절간, 무속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장사가 잘 될까? 도통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은? 교회만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적이에요. 올해 한 해 시작했잖아요. 1월 시작했잖아요. 아마 무속인들 장사 좀 잘 될 겁니다. 시작할 때 많이 보거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죠? 한 해의 마무리를 송구영신으로, 한 해의 시작을 원단으로. 우리는 출발과 끝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는 사람들. 이게 다르지. 근데 어쨌든 우상숭배 하면은 뭐 따라오는 거 있죠. 정신문제, 육신문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좀 뭐 관리 좀 못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문의 대대로 저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또는 막 자식아 막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신문제, 제대로 정신문제 오는 거. 뭐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야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린 두 개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이 막 건강하게 막 100세 시대 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나 과학과 의술이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한 100살, 제가 장례식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의 90세, 95세, 97세, 100세 못 넘은 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선일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야, 이 땅에 살 때 즐기면서 잘 살아보자.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짧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봤자 짧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한 30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9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60년 사는 거예요. 60년 즐겁게 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 살면서 막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말 다 하고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어. 지옥.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영적인 문제가 후손에게 반드시 이어집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종갓집 자손이나 대대로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에 이상하게 정신 문제가 돌아요. 이상하게 자살하고 이상하게 단명해. 뭔가 암 같은 거 되게 많아. 왜 그러지? 이 사이클. 후대에게 반드시 그 영적 문제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무속인 찾아가요. 부적받아와요. 구태여. 막 작두 타고 난리 나지. 근데 거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답, 굿 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다. 그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다. 그래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답을 주셨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막 시달리고 막 우상숭배 이상한 거 하고 있고 막 그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사단 지배 당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그 떠난 순간 그 빈자리를 사단이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모든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다 아시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했다. 끝났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헤맬 필요가 없다. 끝났다. 근데 나는 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럼 끝났는데 사단은 계속 속여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너 여전히 그렇잖아.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모셨다면 끝난 겁니다. 그죠? 끝났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아무리 대단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승리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니까.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신분이 바뀌죠.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그냥 나는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복의 근원이다. 또 상속자다. 물론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 상황, 현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막 탄탄대로를 달려간다. 그런 청년 많지 않을걸요? 거의 드물 겁니다. 왜일까요? 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상속자인데 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 시간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시간표라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함께 하나님과 가세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멀고 먼 길을 갔다니까. 지금 우리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도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어떤 권세죠? 사단과 흑암을 결박, 제어한다는 게 좀 어울리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과 흑암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노리는 존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 거기에 여러분 물리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로 꺾으세요. 사단, 흑암, 악령 이 존재가 있으면 반대로 누가 있죠? 천사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시해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활용하세요.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 거예요. 재벌집 아들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냥 기사가 와요. 그죠? 그냥 갔는데 주식이 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게 돼 있는 그 당연한 시스템이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나의 정체성 확인했다. 축복 다 받았다. 너무 좋다. 끝.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복음 왜 주셨는가?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방법 누굴 통해 하시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자는 왕 이런 주문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길이구나. 그분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 끝냈구나. 그죠?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자. 이 사람은 뭘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자기 동기만 없으면 돼. 하나님 제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이 동기만 없으면 됩니다. 대단한 응답이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은 열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는 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 응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한 자에게 그냥 주게 돼 있어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내 기준, 내 수준 이걸로 자꾸 세상 거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매주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매주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없지. 말씀 운동해야지.
그거 위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살아. 그것도 좀 이상하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없잖아요. 전도자 되는 거지. 말씀도 여러분이 어디에 또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전도자의 발걸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죠?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생각이 안 오셨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왜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칠판을 지워보네요. 실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제 고민이잖아요.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크리스찬은 사단에게 공격당하기 제일 쉬워요. 그냥 빈 껍데기거든. 그거는 장난감이지 장난감.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끊임없이 각인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서론 지웠던 내용.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한 주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힘나고요. 이상하게 딴 생각 안 들고 이상하게 불신앙 안 들고 이상해요. 이상하게 힘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한데 하루 일하고 나면 체력이 다 떨어져. 막 바닥에 아마 기어다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나? 비타민C 먹어야 되나? 잠 많이 자야 되나? 운동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움직여야 돼요. 특히 이제 취업 준비하거나 공부하시는 분들 운동 주기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허리 다 나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예? 의자왕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의자왕 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운동을 해야 돼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는 거야? 운동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체력이 길러집니다. 운동은 어렵다.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엄청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난 그런 것도 어렵다. 그럼 청년부 지체들 운동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도움 받으세요. 체력. 영과 육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어느 한 가지라도 다운되면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세 번째는 정신입니다. 나는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오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묵상하시면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1분, 5분, 10분, 30분 쭉쭉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도 맑아지고, 그죠? 말씀 각인도 되면서 이게 일석삼조 사조 딱 하는 거예요. 호흡도 그때부터 넣기 시작하고, 그죠? 여러분 멘탈 관리 해야 되잖아요.
묵상하세요. 또 여전히 인간관계 쉽지 않다. 정말 저 지긋지긋한 인간 좀 보기 싫다 진짜. 제가 어떤 분들 대화할 때 진짜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들었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막 진짜 악마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이거 그 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막 억지로 막 이걸 열라고 역효과.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 여러분 가시면 돼요. 너무 너무 그 오버 액션 취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저 사실 좀 소심해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막 틀어지고 그러면 지금 미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거를 풀어보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그냥 냅두는 거. 그냥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냅두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 꼭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마음 열어가는 만큼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또 이게 그렇죠? 좋은 만남의 축복도 있거든요. 말씀, 은혜, 믿음 이 안에서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관계 맺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 경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돈 벌긴 버는데 버는 만큼 나가. 이제 심각하지. 그죠? 들어오지도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줄 때에 있고 하나님 막을 때가 있어요. 주시는 대로 가면 되고 막으면은 아껴서 가면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멘탈을 주시고 그죠?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건강, 영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걸 믿은 사람은 심플해진다니까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단 말씀을 우리가 다시 나누면서 실천 제자를 찾아 언약을 회복하라. 주님이 이 원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 정체성 잘 누리고 또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고 은혜를 통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